어느 주일날 아침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를 가보고 싶은 어떤 분이 택시를 탔습니다. 그리고 택시 운전사에게 아저씨, 택시 운전을 오래 하셨으니까 아저씨가 아는 어떤 교회라도 좋으니 그 교회 앞에 저를 좀 내려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기사 아저씨는 한참 달리다가 어느 교회 앞에 그 사람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택시에 탔던 손님이 기사 아저씨, 오다가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지나갔는데 왜 굳이 이 교회 앞에서 저를 내려주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기사 아저씨가 제가 택시 운전을 참 오랫동안 하면서 여태껏 많은 교인들을 보았었는데 이 교회 분들의 얼굴 표정이 가장 행복해 보여서 이곳에 당신을 내려줍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말씀은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있는 형제의 연합, 성도의 연합이 주는 감격과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정도씩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향해서 오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의 기대감, 그리고 순례를 마치고 가는 사람들 역시 벅찬 감동으로 가득 찬 얼굴을 보면서 감탄하고 있는 그 노래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다윗의 고백 노래다 하는 것이죠. 그 시작 133편 1절 시작이 보라라고 하는 감탄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감탄하는 것일까? 다윗을 전율시키고 다윗의 입에서 감격이 터져 나오게 했던 것은 바로 무엇이었을까?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을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1절 말씀을 읽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하는 노래입니다. 연합하여 동거함,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살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면서 예루살렘을 사모하여서 매년 예루살렘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함께 지내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마음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하다고 하는 것은 좋다는 의미고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즐겁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33편 1절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게 되면 더 실감이 납니다.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하면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 즐거울까, 형제들 모두 모여 함께 사는 일, 이렇게 공동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단순히 혈연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친밀감을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함께 머무는 자들의 관계를 형제로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 말이 참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은 가족입니다. 혈연으로 묶인 관계를 가장 가까운 관계로 본다 하는 것이죠. 또 친밀감의 정도로 관계의 우선순위를 매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와 저 사람이 얼마나 친한지 또는 얼마나 깊은 마음의 관계를 나눌 수가 있는 그런 관계인지에 따라서 상대방이 나와 얼마만큼 가까운가를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으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를 친밀감의 척도로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함께 거하는 사람들이 그 어떤 관계보다도 더 가까운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관계가 형성되고 어떻게 이런 관계가 맺어질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분명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거기에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의 관계는
땅에서 맺어진 어떤 관계보다도 친밀하고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땅에서의 관계는 그것이 설령 혈연 관계로 맺어졌다 할지라도 죽는 순간이 나면 끝이 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이 성도의 연합은 영원히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 관계가 얼마만큼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함께 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영생을 함께 누릴 형제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자매들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 장년들 할 것 없이 다 함께 있지만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언약의 백성들의 연합과 동거함이 얼마나 유익하고 얼마나 풍성한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연합을 가리켜서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을 타고 흘러 옷깃까지 내림 같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비유입니다. 모든 대제사장의 원조이며 대표인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를 연상하면서 그때의 아름다움과 기쁨을 지금 2절에 녹아내고 있다 하는 것이죠. 특별히 귀한 향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 향유가 그의 머리로부터 흘러서 긴 수염을 타고 그의 옷깃까지 흘러내리며 향기로운 향기가 거기에 모여있는 온 사람들 앞에서 그 사방에 꽉 그 향기가 찼을 때 거기에 모인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연합의 기쁨을 느꼈지 않겠습니까? 이 기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성령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임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사장을 거룩하게 구분하여서 세우는 곳에 성령께서 임재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제사장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인 동시에 거룩한 제사장 공동체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연합되는 것, 이것이 거룩한 일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연합되어서 하나 되는 일은 아주 특별한 일이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무나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택한 사람만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만이 기름 부음을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기름 부음을 허락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만 구별되고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원자로 고백하는 순간,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나와 그리스도가 연합되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거가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하나 되어 있다, 연합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라고 한 뜻은 부름받은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부름받은 거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는 어떻습니까? 교회다 하는 것이죠. 걸어다니는 교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건물, 100년이 넘게 되어진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라는 이야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셨을까? 거기에 어떤 이유, 거기에 어떤 목적이 있을까?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데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 하는 것이죠. 첫 번째 목적은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보내심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 삶의 현장인 학교, 직장, 비즈니스 현장으로 우리가 보내심을 받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소금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어서 내 삶의 현장에 있는 이웃들에게 삶으로 내가 살아가는 행동으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다 하는 것이죠. 이런 보내심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을 가리켜서 선교적인 삶을 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반드시 선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로 바누아투로 단기 선교를 떠나는 것 선교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가 더 중시해야 할 것은 내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내가 선교적인 삶을 사는가, 그것을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교회 공동체를 선교적 교회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창립주의를 맡는 우리는 선교적인 삶을 사는 그런 선교적인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또 하나의 목적은 우리가 서로 이제 하나가 되었는데 그 하나가 된 것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내가 부름을 받았다 하는 것은 이미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때로는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때로는 나하고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그 하나됨의 관계를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도우실 때 이 일이 가능하기에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하고 달라도 너무 다른 그 사람까지 품고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간구해야 한다 하는 것이지. 여러분, 가족조차도 의견이 맞지 않으면 그 관계가 끊어지는 이 세상, 이런 세상의 원리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처럼 단단하고 아름다운 연합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연합이 주는 유익을 또 하나 3절에서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헐몬산은 이스라엘 땅 북쪽에 있는 가장 높은 산으로 눈으로 덮인 그런 곳입니다. 이것이 시온의 산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가까이 있는 그 주변 산들에게 내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헐몬산과 시온산은 사실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산에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 건기가 되면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그 땅에서 식물이 살려면 매일 이른 아침에 내리는
이슬이 참으로 요긴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각기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슬처럼 내린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 된 성도가 연합하여서 그 말씀을 준행하고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풍성함의 끝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복인 영생으로 이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 영생은 단지 우리가 시간만 무한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형제와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을 영원히 누리는 거다 한 것이죠. 이 땅 위에서도 이 영생을 우리는 이미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고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형제 한 자매의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매 순간 누리고 느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언제부터인가 여러분들도 다 알고 기억하고 계실 텐데,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은 듣고 계실 것입니다. 교회에 굳이 나가지 않고 TV 방송이나 인터넷에 나오는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교인들의 잘못된 행동, 목회자들의 잘못된 행동에 해이를 느껴서 차라리 교회에 나가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을 하겠다 하는 것이죠. 믿는 우리의 잘못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 어떤 다른 종교의 경전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성경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버지로 계시하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에서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또 이스라엘의 공동체와 교회 안에 있는 계시록 안에서 여자로 비유한 말씀에서 유비된 그 말을 칼빈이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한다면 교회는 어머니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는 결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매 주일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사도신경 내용 중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매일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됨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잠시 후에 우리는 성찬 예식을 행하게 될 텐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와 살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그분과 연합하였고 또한 그 안에서 우리 서로가 연합된 존재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를 마치고 우리는 또 식사를 하게 됩니다. 빵을 드시기도 하고 밥을 먹기도 하는데요,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예배 끝났으니까 할 것 다 했으니까 이제 밥이나 먹자, 이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가족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고 빵을 먹는 것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을, 연합됨을 확인하는 교제의 신앙행위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서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종종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같은 식탁에 둘러 앉아서 식사하는 관계는 아주 특별한 관계입니다. 아무나 우리는 밥을 함부로 먹지 않습니다. 그만큼 친밀한 관계, 가족과도 같은 관계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예배 후에 빵을, 예배 후에 밥을 먹고 하는 그 교제는 바로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 풍성한 교제의 자리에 반드시 참여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연합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란다 하는 것이죠. 비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해지듯이 교회에서
성도들과 서로 부딪히고 교제하는 가운데서 때로는 마음이 맞지 않아서 마찰을 일으킬지라도 각 사람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그 모든 다툼을 넘어서 성숙해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연합하여서 교제하는 가운데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창립 23주년을 맞으면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교회를 어머니로 모신 가운데 그 안에서 한 몸으로 부름받은 지체들이 마음 깊이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고 권면하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아름답게 씌워져 가고 세워져 가는 교회,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인 신앙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신앙 행위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립 23주년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주목하는 갈보리 교회가 되어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선교 공동체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